앞뒤처럼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7장은 이제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고 또 큰 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특별히 이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중에 특별히 지금 이제 5절을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7절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요한계시 20장에 가면은 옛뱀 마귀 용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불못에 던져져 있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악의 배후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많은 영향력이 있는데, 15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6절 끝에 가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다 그랬더니 7절에 천사가 이제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일러주겠다. 그래서 이제 악의 삼총사 중에 하나인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본 바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짐승은 머리가 7이고 특별히 뿔이 10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놀랍게 생긴, 기이하게 생긴 이 짐승을 보고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짐승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때 8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 있다가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1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그래서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무저갱. 계시록 빗장에 보면 이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사탄이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그 무저갱에서 이 짐승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을 보시면 13장에도 두 짐승에 대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13장 보면 이제 두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 먼저 1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13장에서 이미 일곱 뿔을 가지고 있는 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인 이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그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을 갖고 있고 특별히 용이 그에게 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러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특별히 3절 끝에 가면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7장에서도 지금 놀랍게 여겼다 그랬는데 참 놀랍게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이 짐승은 4절에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는데 이 짐승에게는 용이 마귀가 이 권세와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또 5절 보면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고 42달 동안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미치는 영향력을 봐도 7절에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17장에 있는 이 짐승과 같은 짐승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했다. 말처럼 오늘 계시록 17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8절에 보면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12장, 13장에 있는 이 짐승이 바로 이제 17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18절, 13장 후반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멸망이 기록된 이 우상 숭배 화신이라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짐승은
어, 마귀, 옅뱀, 용, 사탄보다도 먼저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나와서 불못에 들어가 있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악의 삼총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이렇게 끝나야 끝나는 거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세는 첫째는 인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욥처럼 인내할 때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고, 인내로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고 인내로 열매를 맺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신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고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은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호칭을 말할 때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지금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출현하고 또 출몰하고, 동시에 또 이제 악으로 충만한 사탄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활동을 할 것이고, 그래서 사탄은 그의 하수인으로 온갖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또 사도 베드로의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도록 하는 또 그런 계책을 또 꾸미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는 이 희한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될 텐데, 특별히 9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그래서 7머리라는 것은 악의 권세 혹은 이제 충만하고 완전한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절을 보면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머리는 7왕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5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다 그랬네.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7머리 중에서 5은 패배했다는. 아까 봤던 12장 다시 한번 보시면은 12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이미 7머리 중에서 5은 패했다라는, 또 하나는 현재 짐승의 대리자로 활동 중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 그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전까지 악의 세력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활동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는다.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그렇게 악의 세력들이 역시 활동하고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장 12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러니까 결과는 마귀의 세력이 아직도 그 분노 중에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장을 한번 더 보시면 20장 3절 보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마귀가 천년 왕국이 지나도 또 살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받는 자리가 언제냐?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드디어 사탄이 옥에서 노예 나왔다. 그리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그런데 9절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친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로 불못에 먼저 이제 들어가 있는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이제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이라는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요한이 본 바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8째 왕이고 7 중에 속한 자로서 멸망에 들어갈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8이라는 숫자는 7 더하기 1이잖아. 7 더하기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그랬잖아. 첫날. 예수님과 관련되면은 이제 항상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얘기합니다. 오순절 그러면 7 곱하기 7 더하기 1 그러면 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새로운 시작, 교회 출발, 시작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8이라는 것은 이 짐승에게 속한 그런 8째이기 때문에 이거는 7 중에 속한 자로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더불어서 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과 더불어 생각하면 플러스 이런 항상 이제 새로운 시작 출발을 얘기하지만은 요한이 여기서 8이 7 중에 속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8째 왕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한 머리가 7인 짐승의 일부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고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결과적으로 이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 속에 있을 그 짐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절부터 14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결국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승리할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고,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악의 삼총사도 그들이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또 서로 지배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고 또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겠지만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19장 잠시 보시면 1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19장 11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심으로써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에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사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곧 원수였을 때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선택하심, 그 주님의 끝까지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하는 것, 확신. 이 확신은 뭐냐면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간질. 그래서 욥을 보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하잖아. 이간질. 그래서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야. 고난. 그러니까 이간질하고 분리하는,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부부가 싸우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그걸 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바울의 확신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 있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늘 8대 확신을 얘기하지만은 분명한 확신을 가진 확신, 신앙의 확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주심을 확신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확신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고 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인도하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느니라. 아예 품고 다니시고 안고 다니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 버리시겠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인도하심과 임마누엘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맨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만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어야지. 그걸 못 믿으니까 희한한 고백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을 바울은 확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이거는 나뿐 아니라 너희 모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그렇지만 이 마귀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1절에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린 양과 더불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를 믿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믿고 바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끝까지 충만하고 끝까지 지배하고 끝까지 세력을 넓히고 마지막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는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리로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